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선택받은 자의 성공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선택받은 자의 성공에 대해서 성공이라고 말한 것은 16절에 이익을 얻다라고 하는 이익을 얻으려고 이렇게 번역한 이것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소유죠. 자기의 소유를 늘리는 것, 자기 소유를 늘리려는 것, 이게 이익을 얻으려고라고 이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익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의역한 것이고 자신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이 재산이라면 부자가 되는 것이겠고, 또 이것이 재산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소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신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공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 16절에서 18절에 걸쳐서 바로 선택받은 자들,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무엇인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의 소유를 더 늘리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굳이 성공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늘리고자 한다면 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보다 먼저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성공하고자 할 때 성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가장 먼저 우선해야 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을 먼저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다. 여기서 이제 이익을 얻으려고라고 번역한 자기의 소유를 늘리는 것. 그때 사실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그것은 선하고 의롭고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선하고 의롭고 영원한 것.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 이익이 되고 좋은 것. 의로운 것은 완전한 것. 영원한 것은 시간에 있어서 그리고 질적으로 무한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영원한 것,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살아야 할 텐데,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과 부자에게 주는 것은 오직 빈곤해질 뿐이다. 이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행하는 방식이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자기보다 약한 자들은 밟고 서고 부자에게 주는 것. 이것은 자기보다 강한 자, 자기보다 많은 자에게 아첨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세상에서는 그게 처세법이고 출세하는 법이고 성공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빈곤해질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경험과 성경의 말씀이 대치된단 말이에요.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갈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뭐 큰 부와 명예와 권력을 손에 쥐거든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빈곤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얻는 이런 부와 명예,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악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많아지는데 빈곤해진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빈곤하다,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바로 이렇게 악한 방식으로 얻는 것은 악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얻으려면,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수단과 과정도 정의롭고 선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가 아무리 드러나고 권력이 드러나고 이렇게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악한 것이라면 오히려 화가 되는 것이고 선한 것, 가장 가치 있는 영원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 과정과 수단이 정의롭지 못하면 그것은 악한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되 그 수단과 과정도 선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어떤 것이 선하고 또 어떤 것이 어떻게 해야 그게 정의로운 수단이며 어떤 과정인가? 그러니까 영원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17절에서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나의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 참 지식이죠. 나의 지식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익혀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더 많이 가져서 성공을 하고자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고 익히며 자기 소유로 삼으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 지식에 마음을 두고 이렇게 이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에 두 가지는 방법이고 귀를 기울이라 그 지혜자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너의 마음을 나의 지식에 둘 것이다. 앞에 귀를 기울이다, 말씀을 듣다 이것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고 지식의 마음을 지식에 둘지어다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그냥 미완료 시제입니다. 둘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을 하나님의 지식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을 하나님의 지식에 둘 수 있는가?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혜자들의 말씀을 들어라. 왜 그 지혜자들이라고 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 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성경을 기록한 성서의 기록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한 지혜자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말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성경에 기록된 옛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랬을 때 바로 무한하고 영원한 가치 있는 것으로 성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속이라고 번역한 베텐, 이거는 이제 배입니다. 뱃속에, 주로 구약에서 뱃속, 그러면 이 배는 마음의 처소로 구약의 사람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께 있다. 쿤이거든요. 쿤이니까 이것은 확립하다, 굳건하다,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술에 모든 말이 확립된다면 말이다.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맨 앞에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앞에 17절에서 너의 마음을 나의 지식에 둘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식에 두면 그것으로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그것이 기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16절에서 제기하였던 이익을 얻으려고 라고 번역한 자신의 소유를 늘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식에 두면 우리가 기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또 조건을 달았습니다. 만일 내가 말씀들을 내 뱃속에 보존하고 내 입술에 모든 말이 확립된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에 마음을 두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식을 듣고 익혀서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되 마음속에 보존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말이 된다면 하나님의 지식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로서 우리들도 우리의 욕망은 억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욕망을 가지고 선하고 의로운 방법으로 그것을 성취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꿈꾸는 첫째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욕망을 합친 것보다 더 크고 가치 있고 선한 욕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죠. 선택받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이러한 성공을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상대방을 경쟁해서 이기고 우위에 서고 상대방을 이용해서 얻어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힘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말로 자리 잡았을 때 다시 말해 그 결과는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실은 그 영원한 것이 끊임없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표적으로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이러한 성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것으로 무한히 넘치고 나눠주는 그런 선한 부자가 되고자
목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지식에 있어서 부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지식에 있어서 부자가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지식이 부자가 되어 넘칠 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두고 그리고 그 지식을 우리의 말로 할 수 있게 되십시오. 그것은 바로 본성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거두는 그 어떤 성공보다도 값지고 영광스러운 것이며 또 반대로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말이 되었을 때 반드시 그것의 결과는 현실 세계 속에서도 이런 세상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익힘으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지식을 늘리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일로 말미암아 인생과 내세에서의 성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선택받은 자들도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고 익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말이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은 영원한 나라의 성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선한 것을 욕망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며 변화시킬 때에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